할렐루야. 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화평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가득 부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힘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직접 임금에게 호소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가 있었는데 바로 신문고입니다. 지금의 국민청원이란 어떤 민원 제도처럼 억울한 사연을 직접 알릴 수 있도록 마련된 이 제도는 태종 때 만들어진 것으로 백성들 중에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신분이 낮아서 또한 형편이 되지 않아서 이를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고 고하지 못하고 풀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임금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여러분 사진처럼 대궐 밖에 커다란 이 북을 걸어 놓고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북을 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신문고입니다.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었는데 일방적으로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종종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도와준 사람에게 오히려 엄청나게 모욕을 당할 때가 있고, 또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직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일터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직장에서만 비단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거리에서도 예기치 않는 상황을 마주하여 뜻하지 않는 어떤 상대를 만났을 때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들끼리에도 사소한 오해를 통해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하고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이 풍성해야 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모든 것을 덮어줘야 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신문고에 북을 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안 보이셔서 왜 안 보이시지? 하며 교육자들에게 물어봅니다. 한번 왜 권사님이 교회를 안 오시는지 알아봐라. 그러면 저 때문에 교회를 안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여쭤보면 목사님이 나를 미워해서 교회에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권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권사님을 미워하다니요? 내가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인사를 했는데 그것도 2번이나 안녕하세요 또박또박 말했는데 내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손도 안 잡아주고 다른 아무개 권사랑 인사하고 있더라고. 다른 사람 인사는 다 받으면서 자신을 모른 척하는 저를 보니 분명 담임 목사가 나를 미워하는 게 틀림이 없다 생각해서 안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제가 왜 미워해요? 권사님 제가 왜 권사님을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3부 예배 끝나고 그 인사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한두 명도 아니고 몇십 명도 아니고 몇백 명이 한꺼번에 나가시면서 인사를 하면 저는 하나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사하면 인사받고 인사하다 보니 제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권사님의 음성을 못 들었었나 봐요. 권사님 많이 인사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제가 권사님을 못 봤나 봐요. 권사님이 조금해서 안 보였나 봐요. 권사님
죄송해요. 저 권사님 미워하지 않아요, 권사님. 저도 이해해 주세요. 권사님 그 앞에 인사할 때 정신없는 거 좀 권사님이 이해해 주세요. 그럼 오해가 풀려서 그 다음 주부터 오늘도 열심히 나오셨더라고요. 이럴 때마다 가끔은 억울해서 정말 신문고에 북을 치고 싶을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 속을 보일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활짝 열어서 여러분께 보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이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 얼마나 이런 일들을 많이 접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얼마나 괴로우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더 괴로울 것은 그 억울함에 하소연할 수도 있고 격분할 수도 있고, 너 나한테 왜 오해해? 너 왜 나 자꾸 억울하게 만들어? 따지고 묻고 할 수도 있는데, 신문고에 북을 쾅쾅 칠 수도 있지만 우리 앞에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내가 용익교회 집사라는 걸, 권사라는 걸, 장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타이틀 때문에 때로는 그 억울함을 토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참고 인내하고 혼자 소가리하며 끙끙 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이어서, 그리스도인이어서, 예수 믿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그 타이틀이 내게 붙어 있어서 화내지도 못하고 내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못하고 함께 따지지도 못하는 이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말씀 속에 정답을 찾아 하나님이 바라시는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뿌리에 생성되어지는 은혜가 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에게는 형과 누나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 사건의 주역으로 여러분 등장하는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초대 대제사장으로서 종교적인 이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아론이었고, 성막 제도와 제사법을 이가 확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던 자가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또한 누나 미리암은 동생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그 갈대 상자를 조심히 미행하면서 본인이 짜놓은 시나리오에 맞게 바로의 왕 딸 공주를 찾아가서, 공주님, 이 아이 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잘 알고 있는 현숙한 여인이 있는데 요게벳이라는 유모인데요, 지혜로워요, 똑똑해요, 순종을 잘해요, 그리고 젖이 잘 나와요 라며 그 바로의 딸에게 그 어머니 모세의 엄마를 소개시켜 주면서 민족적 결집과 찬양을 이끌어내었던 공동체의 어머니, 여성계의 리더십의 상징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 미리암 삼남매의 협력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과업을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핵심의 동력이 이 삼남매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주셨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부여된 그 신성된 직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 이 능력을 이 삼남매가 온전하게 협력하여 수행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기틀을 마련했던, 서로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꼭 있어야만은 안 될 소중한 가족이 모세와 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소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나왔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굿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형과 누나가 날선말로 모세를 비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민의식이 강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금지되었던 그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을 깨고 오늘 모세가 굿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라고 해서 이 형과 이 누나가 어떻게 너는 우리의 전통을 무시하고 이방인 여자로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어? 이것을 꼬투리 잡아서 오늘 모세를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굿수 여인,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들였다라고 하는 이 사건, 이것은 빌미였을 뿐, 사실은 오늘 모세 한 사람에게 집중된 지도력에 반발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지도자의 독보적인 지위와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모세의 오늘 권위에 대한 이 도전은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그들이 탄압하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도전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 굿수 여자를,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맞아들인 것이 하나님 편에서 죄였다라면,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다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간음하였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다윗을 벌하셨던 것처럼 분명 오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도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아론과 미리암을 철저하게 모세에게 선지자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벌을 내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굿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을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말 문제되는 것이었다면 모세가 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한데 모세가 벌 받았다라는 것이 어느 성경에도 없다라는 거지요. 즉 율법으로 보아서 오늘 모세가 굿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간음이 아니었고 죄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신 빌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말하시지 않은 그 사건을 왜 꼬투리를 잡아서, 그것도 형, 누나, 가족이 하나님이 묻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왜 비방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를 왜 정죄하게 되었을까?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은 그냥 빌미예요. 그냥 꼬투리예요.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비방했던 그들의 속내 진실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모세와만 말씀을 하느냐, 왜 우리와는 말씀하지 않으시냐, 이 태도로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여해 주신 그의 리더십, 그의 권위, 그의 지위에 관해서 시기와 질투심을 갖고 오늘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모세에게, 모세 너만 선지자야? 우리도 선지자야. 너만 지도자야? 야 우리도 지도자야. 야 모세 너만 잘해? 야 우리도 능력 있어. 우리도 잘해 라고 오늘 그에게 비방했다라는 거죠. 명백한 지도자에 대한 도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고유하게 주신 그의 은혜에 대해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질투와 시기를 가졌다라는 거죠. 형과 누나가 동생을 향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그가 판단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을 갖고 시기와 질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속담에 사촌이 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여러분은 떠오르셔야 합니다. 또한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이 잘 되는 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상하게 저와 여러분은 이웃이나 우리 구역에 누구나 우리 가족이 조금 뭔가가 잘 되면 이상하게 비교의식에 빠져버릴 수 있는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묘한 죄성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는 축복해, 축하해, 집사님 잘 됐어. 그런데 집에 문을 들고 오면 이상하게 이 마음에 꼬인 게 있어서 축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저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마음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잘 되면 그렇게 배가 아프더라고요. 우리의 인간의 묘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배 아프지 않아요. 나와 상관이 없으니.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이상하게 축복을 하는데 그렇게 썩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을 마주한 모세가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을까요? 만약 구스 여인을,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이, 그래요, 누나와 형이 말한 것처럼 죄라고 만약에 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가족이니까 형과 누나면 더 덮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나쁘다고 해도 가족은 아니라고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 가족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나쁘다고 해도 형과 누나니까님 그 손가락질, 아니야 내 동생은 아닐 겁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대변인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함인데, 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낯선이가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정지하고 손가락질해도 억울하고 아픈 일인데, 함께 자랐어요, 함께 성장했어요, 함께 협력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기틀을 만든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고 의지하던 그 가족이, 내가 믿고 의지했던 형과 누나가 나를 대적하니, 그것도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를 비난하고 망신 주고 공격하고 있으니, 오늘 이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고 그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안 그래도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만 보면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네가 지도자가 맞냐, 네가 능력이 있냐 막 따지고 있는 판에, 그것도 어렵고 괴롭고 힘이 든데 힘을 전해주고 용기를 실어줘야 할 그의 혈육인 아론과 미리암까지 비방하고 있으니, 도움 주고 힘을 실어도 지금 모자란 판에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신문고의 북을 치고 싶었겠어요? 저 같았으면 신문고의 북을 여러분 120번도 저는 아마 더 쳤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모세가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형제들과 전혀 다투지 않고 잠잠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이 욕할 때 함께 욕하고, 남이 비방할 때 함께 비방하고, 남이 괴롭힐 때 함께 동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혈질로 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니네 왜 나한테 쓸데없는 이야기에 따지고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3절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모세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저는 절대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의 성경 나오는 이 온유는 히브리어로 아나우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늘 삶 속에 고통을 받는 자, 늘 어떤 순간에도 겸손한 자가 아나우, 온유예요. 사실 여러분들, 모세는 우리가 출애굽기만 잘 읽어보셔도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나님은 뭐 이런 걸 사용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온유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천성은 온유함과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실 모세는 저 같은 사람이에요. 다혈질에 늘 욱하는 사람, 오지랖이 넓어서 이것저것 다 참견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모세의 천성 아닙니까? 제가 증거를 댈까요? 출애굽기 2장을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애굽에서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그 장면을 목격한 모세가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동족을 괴롭히고 있네. 그 자리에 내려가서 모세가 그 자리에서 같은 동족을 괴롭히는 그를 쳐 죽였습니다. 살인을 저질렀던 모세예요. 그 상황 앞뒤 따지지 않고 괴롭힌다는 이유만으로 다혈질이었던 모세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또 하나 증거를 될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받고 즐거워서 짤랑짤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누기 위해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온유하면 갖고 내려와서 너희들 뭐하니? 해야 할 텐데, 모세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그 자리에서 깨고 야 이것들아! 소리를 지르며 십계명 돌을 깼던 모세입니다. 이외에도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가 온유하다고요? 천만에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온유보다는 들판을 뛰어다니는 야생마와 더 가까운 성품인 사람이죠.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이 성품은, 온유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성품이 아닙니다. 이 온유라는 성품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령을 통하여 길들여진 성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성품이 온유입니다. 그랬기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날마다 구하여 그것을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9가지 8번째가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외에 드러낼 것이 없다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의 삶에 나를 낮추는 것이 온유라는 거죠.
이 온유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만들어지는 것이고, 온유는 성령을 따라 조금씩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만들어지는 훈련의 결과가 온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특별히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다혈질이었지만, 욱하는 성질이었지만, 불의를 보며 그 순간 참지 못하는 사이였지만 40년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의 혈기가 죽고 그의 다혈질이 다듬어지게 되며 마침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8번째 온유함이 그에게 선물되었기에 오늘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는 침묵으로 이기고 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한때 한 마리의 야생마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불과 같이 행동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 가지의 훈련과 여러 가지의 연단을 통해 성령께서 모세의 마음을 지배하시자, 성령께 사로잡히자 모세의 성품이 성령의 9가지의 8번째 온유함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는 불의 앞에서도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모세가 이전 성질과 같았으면 오늘 아론과 미리암에게 엄청나게 화를 쏟아냈었을 거예요. 억울함을 토로하며 폭발하며 소리 질렀을 거예요. 아니요, 아마 형과 누나였지만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모세는 달랐습니다. 예전의 모세가 아니었죠.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침묵이 금이라는 그 격언처럼 자신을 향해 불만을 터뜨리고 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 금과 같이 무겁게 행동했다라는 거죠. 그는 어떤 변명도, 어떤 저항도, 어떤 대꾸도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온유함으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혈기를 부리지 않으니 오늘 누가 두 팔을 걷고 이 일에 참여하게 되셨을까요? 2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가 침묵하니, 모세가 내 손에 피 묻히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오늘 말씀 3절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진행하셨다라는 거죠.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 미리암, 컴온 일로 와. 무슨 일이야? 내가 너희들의 대화를 다 들었는데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으시며 모세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하고 지내다 보면 전혀 뜻밖의 상황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내 탓이 아니라고 얼마나 해명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를 향하여 같이 싸우고 따지고 싶고 그들의 양보를 때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꾹 참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고요하게 침묵하고 있는 이 모세를 대신하여 우리의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않으니 곧바로 모세를 대신하여 이 상황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지 않아도,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내 손에 피 묻히지 않아도 출애굽기 14장 14절에 함께 여러분이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해결하실 것이기에, 여호와께서 변호하실 것이기에 제발 너희들 피 묻히지 마. 너희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 너희들이 대항하려고 하지 마. 너희들이 싸우려고 하지 마. 너희들이 끌어내려고 하지 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억울했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혹 억울한 일로 내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 상처로 계속적으로 눈물 흘리는 분들 있으십니까? 내가 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하나님 온유함을 내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 8번째 온유함을 선물로 주실 때 여러분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위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실 줄 믿고 온유의 삶을 지향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매일의 온유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선물로 넉넉하게 더하여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비방할 때 침묵을 지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조개가 있어요. 이 조개가요,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작은 입자가 그 조개 안에서 점진적인 시간을 통하여 진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조개가요, 입을 벌리면 진주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입을 잠깐 벌리면 모래가 들어오기 때문에 진주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래를 이겨내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공격해도 공격할 때마다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닫을 때에 조개 안에 있는 진주가 더 성장하고 더 빛이 남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큰 진주를 만들어 내듯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침묵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과 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억울함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래를 뿌릴 수 있어요.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를 물고기처럼 계속적으로 호신탐탐하며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억울할 때마다 입을 열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제안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가 침묵을 누리며 우리의 입술을 닫으며 하나님 내게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온유함, 오늘 모세가 누림을 통하여 대신하여 변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억울함 가운데 다시 한번 뒤덮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는 것 같지만, 내가 상처 입은 것 같지만, 억울한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억울한 것 다 들으시고 해결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 온유함 8번째를 먼저 구하셔서 그 온유함으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넉넉하게 승리의 길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